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공감을 일으켰던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독일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께서 최근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서사의 위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교수님은 현대 사회를 스토리 중독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 중독이라는 말 흔히 사용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회라는 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스토리 중독 사회 조금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스토리는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스토리는 책 제목이 서사의 위기니까 서사하고 대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 정보 차원의 이야기예요. 깊지 않은 심심풀이 이야기입니다. 흔히 영어로 가십거리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얕은 이야기예요. 살짝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지나가 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난무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유한 경험과 인생의 길이 다 다르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맥락이 담겨 있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란 청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역경 가운데 정말 버티다가 참 힘들게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맥락이 담겨 있는 인생 이야기, 늘 좋은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죠.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서사가 사라지고 스토리만 난무하고 사람들이 스토리 재생산에만 몰두하고 집착한다면 삶은 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언제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SNS 등에 올리는 그 스토리, 혹은 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슈, 쟁점들, 이거 쫓아다니다가 유튜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서사,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할 말도 없는 상실한 시대, 이게 오늘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한 교수께서는요. 그게 바로 그의 표현대로 서사의 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삶의 이야기가 되살아나면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만 보도되는 것들만 늘 듣고 그것에 마음을 새기고 인생을 거기에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인생 이야기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좀 풀이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믿음이 스며져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포함하고 있죠. 2장은 사도 바울의 소위 목회 철학이 녹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 제일 앞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영어 성경에도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들은 후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바울의 서신들이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최소한 13개의 서신들 가운데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목회 철학이 첫 번째 서신에서 드러난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는 사도의 길을, 앞으로 나는 목회를, 앞으로 나는 선교사로서 이 길을 걷겠다,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고 교회를 나는 이렇게 그리겠다는 것이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고 또 가르쳤고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항상 주 예수와 복음 그리고 성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사람에게 정말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새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니까 석 주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일장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도로서 살아갔는지 로마 전역에 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접한 사도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교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드림뿐만 아니고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는다고 그랬으면 성도의 교통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중심적인 성도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성도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관계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과업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업은요, 관계지향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이윤을 창출하고 뭔가 돈놀이를 해서 부유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마음을 전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출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과업지향적으로 변해버리면요, 몇몇 사람들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착취하고요, 이제 돈벌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갖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한글 번역 성경에는 헬라 원문 단어가 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여기 떠나다의 헬라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참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떠났지만 그래도
그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남쪽 지역인 아테네 근처에 고린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떠남이 버림이나 이즘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늘 정말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과 관계 단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날이 서듯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웅성거리고 흩어져서 끝이 아니에요. 주중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그리고 괴로움이 겹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본문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탄이 마귀가 막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심한 정신적인 괴로움 혹은 육체의 병, 그런 것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단의 사자로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에게는 관계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학자의 좀 말을 소개를 하고 이걸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의 비극을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어버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너무나도 인간답지 못한 비윤리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정말 막말이라든지 무자비한 폭행, 성폭행,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이 현대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그런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치유책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 회복을 제시를 해요. 독일어로 ich und du, 영어로 I, thou. 이 관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독일어가 나오고 갑자기 영어가 나와요? 풀이하면 너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자아가 될 수가 있다. 너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냥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조금 더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함께 수십 년간 지냈지만 전혀 관계가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늘 주일마다 만났는데요. 국수 같이 먹었는데요. 요즘 국밥으로 변했습니다. 국밥 먹는데요. 아니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부분이 변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이러한 틈이 메꾸어졌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졌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 영향을 받아서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그들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서로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가, 이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지냈는지 나중에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었는데 왜 믿는 도끼라는 말이 생겨났나 말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것,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자리매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래서 예배 말고도 교제가,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되지 않지만 그들 때문에 힘든 사도의 길을 그가 정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뭘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때로는 저에게 따뜻하게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의 미소, 뭐 돈 되는 거 아니죠. 미소 하나가 저 마음을, 얼어붙은 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만날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라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늘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래서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열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일에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열매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19절부터 20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주된 관심은 큰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명한 사람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열매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직한 크리스찬, 틀린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장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으면 저 사람은 정직한 크리스찬인데, 틀린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정직함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참을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좀 뒤처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고 성품의 변화이고요, 정말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고요. 이게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는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말이죠. 때로는 전도지에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서 사람을 얻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에 빠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한 사람이었어요. 도매급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없이 살던 저를 40년 전 부르셔서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40년간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불결한 땅, 부정한 땅, 주주의 땅으로 여기던 사마리아, 혼혈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 땅을 그렇게 몹쓸 땅으로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들어가서요, 스스로 불결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그 가련한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기록할 수 있어요. 훌륭한 가르침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의 만남, 대화, 그가 인생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말이죠. 여리고 보통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원이 있어요.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탄받는, 늘 비난의 대상이 됐던,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돈은 있었지만 바로 삭개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결한, 지탄받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구해내십니다. 사람이 우리가 남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상장을 받았고 기념패를 간직하고 있고 감사패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자랑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제 퇴임하면서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자랑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40년 목회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저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취하고 그리고 지금 쌓고 살지 못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의 영광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역으로 우리 동산교회 이대 목사로서 저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영광이 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다른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필요 없다, 직장에 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배운 것에 관계없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게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윌슨 스톨러라는 목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해석하면서 지도자에게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노예 감독자가 행사하는 권위이며 또 하나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권위입니다. 전자는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노예를 죽이겠지만 후자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에 가득 차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수치와 욕이 될 것입니다. 자랑과 면류관과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라한 점이 더 많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인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시인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험한 길을 걸어온 시인입니다. 예루 시인인데요, 요즘은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이전에는 정신분열증,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앓고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청 힘든 인생의 길을 걸었던 최성자라는 이름의 시인입니다. 20년 후 지에게, 이런 이름도 좀 특이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 가운데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참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상처투성이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지 모를까? 우리는 몰라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약하게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가진 것이 없는, 못나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될 수가 있고요,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있게 사십시오. 나에게 준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욕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우리 피차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이 되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노라, 저 사람을 만나 내가 정말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일어나 새 출발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변했죠. 회복이 되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웃들이 그런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에 함께 다루고 말씀을 맺습니다. 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너무 땅에 있는 것들만 움켜쥐려고 하면 속물이 됩니다. 스스로 격과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의 길을 가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학자로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역경을 견뎌냈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입니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목회자에게만 오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까지 함께 믿음의 길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날 제가 집례했던 장례식 영정 사진 속에 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했던 젊은이들, 이제는 아이들을 일찍 낳았다면 10대 청소년이 된 가정들, 그 부부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그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헤어짐과 떠남이 없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앞그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